우리는 세상에서 참 많은 것을 듣고 보면서 살아갑니다. 심리학에 노출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많이 노출되면 그만큼 그 노출된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어떤 것을 제일 많이 보셨나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에는 유익한 것도 있지만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많이 노출이 되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영적인 것보다는 세속적인 것에 더 많이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대로 세속적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도, 또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일 텐데, 정작 하루의 삶에서 그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 수 있을 만큼 한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겁게 일주일을 보내고 주일에 와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마음과 생각이 갑자기 바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굳이 교회 밖에 있는 일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많이 노출되었고 우리의 시선은 그만큼 세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 먼지가 묻지 않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에 참여하게 되고 심지어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 주일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전혀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의 모습이 위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스위치를 끄고 켜듯이 갑자기 바뀌는 모습이 조금 어색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 드리기 전 10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이미 시작한 후에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드려지는 예배보다는 10분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에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예배는 나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 전 10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예배 전 10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 예배의 시작이 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일에 똑같은 시간에 앉아서 똑같은 찬양을 하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분은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다, 은혜로웠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별로 그랬다, 지루했다 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난 걸까요? 우리의 마음밭이 은혜를 받아 열매를 맺을 밭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도 똑같을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말은 빨리빨리라는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 일들을 염려하며 정신이 없이 살던 사람이 그런 삶에 저항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다면 이제 그런 급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 10분은 예배 전체를 좌우한다고까지도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게 될 때 우리의 이 분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정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자치기관으로 사내들인 의회를 구성하여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사내들인 의회는 유대인의 최고 종교 기관이었습니다. 위원은 모두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위사제나 율법학자 그리고 원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이었죠.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내들인 의회 회원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정통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지도자였으며 교사였다라고 요한복음에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그 시대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때는 기원 27년경으로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때였기 때문에 당시 정통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지낼 때였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모두 예수님과 적대적이었죠. 그런데 니고데모도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거리를 두고 있는 예수님께 대낮에 찾아가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지위로 볼 때 남들 눈치도 보아야 했을 거예요. 거기에다 바리새인으로 그리고 사내들인 의회 의원으로서 자존심 때문에도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밤은 많은 것을 가려줍니다. 어둠은 적당히 자신을 가려주고 묻어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자신의 신분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는 상태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가 한 말은 본문 2절이죠.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쳐다봤습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들을 다 듣고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결단 내리기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행한 기적들은 모두가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다니셨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듣지 못하는 사람,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등은 당시에 메시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믿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그런 기적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따라다녔던 이 니고데모는 선생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즉 그의 말은 나는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이 말을 하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 그가 진짜 묻고 싶어하는 진짜는 숨기고 있었어요. 지금 니고데모의 최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말을 직접 꺼내기 어려우니 기적 이야기를 하면서 빙빙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세요. 니고데모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는데 예수님은 마치 동문서답을 하듯이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알고 계셨던 거죠. 아마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답을 주실 분은 메시아밖에 없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 확신이 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러 왔던 것입니다. 본문은 니고데모가 이 중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었는지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빠른 대답에서 그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지?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가지고 경험을 통해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힘든 것이고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우리 곁에 이웃을 두셨고 스승과 친구와 선배들을 배치해 두신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찾아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하도록 말이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나누면 짐이 훨씬 더 가벼워질 때도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해결 방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도 자랑하라고 하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두신 것은 이 세상에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모여 살게 하셨는데 혼자 살려고 하니까 더 힘들고 외롭고 짐이 더 무거운 겁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을 따돌리는 왕따가 문제였는데요. 이제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따돌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나는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변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까이에 계신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함께 기도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실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니고데모도 그 사실을 깨닫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기대대로 그에게 애정 어린 처방을 주시죠. 그것은 바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는 것은 거듭 태어난다라는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죠. 모든 사람은 본질상 죽은 존재입니다. 모두가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것들이 질문에 막히게 됩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고, 나는 왜 살아가지? 나는 이제 어디로 가지? 또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지? 이런 문제에 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변화를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시 태어나야 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옛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꼭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새로워지겠다는 다짐이나 결심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내가 새로워지겠다고 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에 의해서 내가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이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주일에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해도, 많은 돈을 헌금을 하고 몸이 부서져라 봉사를 해도 그런 종교적인 삶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적인 삶으로 구원받은 증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만 하려고 하죠. 그런 종교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은, 즉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불행하게도 아담의 후손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담의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타락한 아담의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모든 사람이 부모들의 유전 인자를 자식들이 그대로 물려받듯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피에 아담의 죄성과 아담의 타락된 죄의 유전 인자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니고데모는 그 시대에 아주 충실한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것이죠. 우선 니고데모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산헤드린 의회 의원으로서 그 시대 지성인으로 살았습니다. 당시에 아주 훌륭한 종교인이었죠.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 강한 충동을 일으켜 마침내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가 상담을 하게 된 거죠. 그동안 그가 고민했던 문제를 놓고 길을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품고 있던 중대한 문제를 마침내 해결받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날 이후 니고데모는 조용히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이하에 보면요, 이 제사장들이 아랫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시켰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돌아와서 율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그때 제사장들이 너희도 예수에게 미혹되었느냐라고 반발하죠. 한마디로 너도 예수님의 말을 듣더니 예수의 꼬임에 넘어갔느냐, 이런 거예요. 그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편에 서서 반박을 하신 것이에요. 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장사 치를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인수하여 자기를 위해 파놓은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하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과정에 함께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니고데모가 가져온 몰약은 방부제인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가져온 선물과 같은 것이죠. 당시 시체에는요, 반드시 이 몰약을 사용해서 무덤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침향은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향유인데 백화파에서 추출하는 향유로 몰약과 섞으면 방취제 역할을 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용품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100리트라쯤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양은요, 당시 왕의 장례식에 쓰이는 정도의 양이라고 하니 상당히 많은 양이었는데 그것을 니고데모가 선뜻 내놓았던 겁니다. 독일의 저술가 프리츠 리더나워라는 분이 쓴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손을 뻗으신다. 인간의 종교라는 것은요, 신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가르침을 담아 신을 향한 예배 의식과 신의 가르침을 담은 율법과 규정들을 통해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 의식에 집중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만 보게 되고 가르침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되고 율법을 지키려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이런 종교적인 자기 열심으로는 절대로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쩌면 종교적인 자기 열심은 자기 만족에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므로써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았다라고 만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모습을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 자신의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대한 만족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니고데모를 한번 볼까요? 니고데모는 누구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주목하여 보고 듣고 생각한 후에 스스로 판단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며 군중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때는 그 주변에 예수님의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 자신이 나서야 할 때에는 주저하지 않고 나타나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정작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주변에 숨지기고 바라보던 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 그리고 빌라도가 보낸 여러 정보원들은 하나같이 이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나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하던 이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 순간 이들의 행동은 어쩌면 자신들의 생명이 오늘로서 끝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단력 있게 나아가 자신을 공개하고 제자의 역할을 다 하였지만 이제 그 후로 다시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는 자기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해탈하고자 하죠. 그리고 자신의 노력을 통해 신을 만나고 신의 뜻을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틀림이 없는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전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니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는 삶이라면 우리가 바로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후 다시 살아나셨고 누구든지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을 한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고백 없이 교회만 다니는 것은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틀에만 들어와 있는 것일 뿐이에요. 즉 그런 사람은 종교인이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